예수님도 부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기뻐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요청을 먼저 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그래, 너희 집에 빨리 가보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잘 이용하면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저들의 희소성입니다. 힘 있는 자들, 명망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주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관심을 가지셨고,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행적들 속에서 열광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관심을 필요치 않거나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애써 터부시하거나 때때로는 적대적인 반응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말이죠. 이런 저명한 인사들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다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그 나오는 모습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지 결코 그들이 가진 지위나 영향력에 편승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저명한 인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어려우시다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을 참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그 TV 속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인생 사는 것이 편안하고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간에 세기의 이혼이라는 말을 매스컴으로부터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한 재벌 부부의 이혼 재판, 이혼 소송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재산 분할로만 따져도 몇 조다, 1, 2억도 아니고 몇 조가 왔다 갔다 한다 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보십시오. 평생을 써도 다 쓸 수도 없는 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주치의를 비롯해서 자신을 치료해 줄 그 전담할 의사들만 이 손으로, 양손으로 다 세워도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주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온갖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인생이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차마 인생을 쉬운 것이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니, 진짜 어렵네요. 살아갈수록 인생이 어렵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본국에서 살든지 외국에서 살든지 제일 한 곳에 정착하게 될 때 먼저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걸 먼저 세운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 그렇게 해서 주리시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타운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삶은 개인 중심이 아니라 집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하고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까지도 다 주장하고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회당장이니 자연히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명예직으로 선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모든 유대 공동체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의 뛰어난 조건과 배경으로도 자기 인생에 닥친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외동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약을 써봐도 다 무효인 거예요. 그 딸은 능력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만 봐왔던 딸이라 어린 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는 날 고쳐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 딸은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이로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딸의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비애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 앞에서만큼은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지금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을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일가 친척이 적어요. 적은 데다가 아들도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주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아버지 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멋있게 달려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 사주기를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자식이기는 애비 없다고 그 아들이 그거 갖고 싶다 조르니까 급기야는 제일 좋은 바이크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야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아들이 큰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숨에 달려가 보니 아들이 큰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거기 올 때까지도 의식은 차리고 있어서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아버지가 이 송혜 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너무나 무능력해 보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게.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은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을 다 주고도 나올 수 없는 살릴 수 없는 그 자식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능하고 미울 수가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상심한 마음에 아무 일도 손에 잡혀서 무슨 요청이더라도 하지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치과하며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안면이 있던 전국 노래자랑 PD 선생님이 찾아와서 형님 전국이나 유람하면서 기분이나 전환해 봅시다. 그럼 뭔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하게 된 것이 몇십 년 동안 그 전국 노래자랑이란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후임자를 제대로 못 찾는 것은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겪은 후에 뱉어내는 그분의 해악, 그분의 입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자랑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데도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가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 뜨거운 마음을 아셨기에 주님도 반응하시면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하시는데 그 가는 길에 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과 평소에는 예수님과 잘 맞지 아니하는 부류인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함께 걸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신기한 광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삼아 여러 사람들도 따라 나서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막 서로 밀치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그 군중들 속에서 그 무리들 속에서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본시 이 여자는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무리 속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혈루병이란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질병을 앓은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자기를 격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 병을 가진 사람으로 그 정체가 발각되어지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 돌팔매질을 해서 자기가 어떤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항변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그 중간 속에 싹 끼어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제자 마가, 사도 마가, 기자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야이로와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공통점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신분이 다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질도 다르지요. 유대의 땅에 산다 하나 한 번 마주칠 일 없는 이 이질적인 사람들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은 이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 기자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닮은 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쓰다가 그 사이에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이 기사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느끼는, 마가가 깨닫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가가 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절실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어정쩡하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란 절실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질적인 두 기사를 놓고, 두 기적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쌍둥이 기적이다. 겉으로는 하나도 닮은 것이 없지만은 이 기사는, 이 기적은 진정으로 가장 쌍둥이와 같은 닮을 꼴을 가진 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닮았기 때문에? 절실함이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저차원적이고 저급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한테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맺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지칠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유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람이나 여행은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치료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한테 참다운 치료, 참다운 해결책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이 문제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라. 이렇게 절실함으로 내 인생의 변화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소원,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한 비결은 단 한 가지. 주님 앞에서의 절실함. 내 절실함이 보여질 때, 주님께서 내 절실함을 인정해 주실 때, 그때는 주님이 내 인생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 절실함을 인정해 주셨기에 주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그래, 가보자 하시는데 이 야이로가 넘어가야 될, 치러야 될 시험, 넘어가야 될 이렇게 산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가시기로 하셨으면은 좀 빨리 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시가 급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태평이십니다. 여유가 많으십니다. 가시는 길에 혈루병 있는 여인도 고치시고, 그 혈루병 있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해설도 쫙 해주세요. 내 마음은 급한데 주님 마음은 하나도 안 급한 것 같아. 그래서 애만 태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우리 아들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생각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해서 그만 어린 딸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발걸음 좀 재촉해 주시지. 중간중간 쉬어가실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하는 제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셨습니까? 시간이 급하지도 않은 그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저희는 응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원망, 탄식, 아쉬움, 온갖 상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마음을 아신다는 듯 곧 이리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렵지? 우리 아들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 두렵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두렵지? 망연자실이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해드리면, 덧붙여드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 시간이 시작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염려, 걱정, 근심,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할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다. 이독, 치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으로 치료한다는 의술 용어입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글쎄 가운데 큰 사건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궁중에 어의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세자인 광해군이 아픈 거예요. 그때 광해군이 알았던 그 병이 학질이라고 하는 큰 열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독한 학질에 걸렸는지 어떤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인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야, 이것은 보통 약 갖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자면은 이것은 더 지독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지독한 약은 다른 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그래서 임금이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사약을 내릴 때 그 사약에다 타는 그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약, 그 비상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세자한테 어떻게 독을 쓸 수 있다니, 세자를 독살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별별 얘기를 다 하게 되지만은 이제 이 세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이
독약을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터이니 목숨을 걸고 그 독약을 써가지고 그 비상을 써가지고 소량을 써가지고 적정한 만큼을 써가지고 그 세자인 광해군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독, 치독이라고 하는 말,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고 하는 그 의술 용어를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대자 앞에 서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창조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이러한 전율, 떨림,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경외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외감이 커질 때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두려움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 경외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의 옆에 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오늘 또 날 돌보시는 성령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두려움인 죽음도 예수님을 주,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삭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이 신비를 야이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그 시간을 조금 늦추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늦추셨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아이를 보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다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죽음이라고 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절실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은 야이로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큰 문제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그런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반응과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실함과 경외함을 갖추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야이로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은혜도 우리의 은혜로 똑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 속에 함께하는, 이 주일 예배의 방송 속에 함께하는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습니다.